요한일서 요한일서를 읽어가고 있는데요. 2장 3절 정도까지 읽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2장 1절부터 읽어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1장에서는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아주 기쁨이 크게 하려 합니다. 지금 성서는요, 수많은 이야기들로 모아져 있어요. 사복음서도 전부 이야기 형태인데, 이제 사도행전을 지나서 로마서부터는 서신서죠. 서신서, 편지끝. 그래서 이야기 형태가 조금 다르죠. 물론 그 서신서 속에도 로마서 속에 바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야기 형식은 아니지. 또 요한의 서신서에 요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이야기 형태를 통해서 무엇을 전하는 게 아니고, 이 서신서는 그야말로 편지 글을 통해서 요한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죠. 요한의 지금 타우타 그라포 휴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다, 편지 쓰는 거죠. 쓰는 것은 매 하마르테테 너희로 빗나가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곁길로 가면, 관역이 빗나간다는 근원적인 이야기 속에서의 원형은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예요. 선악나무를 놔두고 무엇을 향해 가고 있어요? 아니, 생명나무를 놔두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향해서 아담과 하와가 향했던 것이, 이게 빗나간 화살의 원형이죠.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그렇게 죄를 범하면으로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이건 도덕적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서로 약속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내가 그 약속을 사인을 했든 안 했든 공동체가 다수의 관습, 다수가 그 사회가 정해놓은 규칙이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자리 잡고 있어요. 소위 양심이라는 것으로, 양심은 내 안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우리에게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집어넣어준 거예요. 의식의 세계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그 양심이라고 하는 그 규칙은 다수의 의견이에요. 근데 그 강을 건너면, 혹은 산을 넘으면 강으로 단절되었거나 국경으로 단절되었거나 산으로 경계가 지어져 있는 다른 동네에서는 양심이 달라요. 규칙이 달라요. 삶의 규칙이 달라요. 그걸 자꾸 죄라고, 양심에 거리낀 것, 그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거슬리면 끊임없이 자책하게 사회가 만들어요. 그래야 그 공동체가 뭐하니까? 정한 기준에 속한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채찍을 가하잖아요.
그래서 소위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요. 그걸 자꾸 죄로 생각해. 그것은 사실은 그 자체가 빗나간 화살이에요. 그 자체가. 그런데 그 죄를 범하면 대언자가 있으니 파라클레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 대신 담당해 주신 분이 계시고 그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 이게 기존 전통적인 교리예요. 그런데 파라클레톤, 이거는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말하는 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는 또 아버지를 향해 있대. 아버지를 향해 있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대언자로 가지고 있다. 이 에코맨이라고 하는 거, 에코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이게 전부 교리화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는 기독교 용어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프로스톤 파테라, 아버지를 향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데 보면 너희 속에서 누가 말하느냐면 너희 속에서 아버지의 영이 말한다라는 표현들이 사복음서에 곳곳에 있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는, 근데 그거 번역을 아버지의 영이라고 않고 푸뉴마투 파테라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하나님의 영과 그 성령으로 자꾸 번역하는데 아버지의 영이에요. 아버지의 영. 푸뉴마투 데우, 하나님의 영, 푸뉴마투 파테라, 아버지의 영이라고. 아버지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말하듯이 안에서 나에게 말하고 있다고. 위로하고 있다고. 이 파라클레토스는 위로자라는 말이고 옆에서 속삭이는 자예요. 골방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자라고. 이걸 대언자라고 번역을 해놔서 대속제물로 지금 전부. 근데 그 다음에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화목제물이 아니고 속죄제물이에요. 그거와 그거지 뭐 그게 어떻게 다르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엄격히 하면 어떻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제발 선악으로 사는 것으로부터 생명으로 사는 것으로 돌이키게 하려 함이라, 그런 얘기라고.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 사는 법을 알려주고 싶어서 내가 이것을 쓴다. 선악을 향해서 살지 아니하고, 그런데 때로 우리가 선악을 향해 서 있으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안에서예요. 파라클레토스 대언자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안에서 혹은 옆에서 아니면 그 속에서 속삭이는 영이 있다. 그런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은 이걸 양심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한다고. 양심이 아니에요. 묘하죠? 우리 안에는 두 존재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안에는 이게 참 그 어려운 얘기인데, 양심은 그 서양의 양심은 컨이에요, 컨. 요거는 공동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 공동으로 인식하는 게 뭐예요? 그 사회가, 그 마을에서 우리에게 공동으로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컨시언스라고 하잖아요. 양심을 공동으로 컨시언스 인식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공동인식은 내 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타자가 입력한 거지. 입력해서 깨어난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각성이 아니라 주입된 의식이에요. 요것에 반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런데 봐요. 이때의 공동인식은 나와 동시에 누구예요? 타자잖아요. 타자. 타자는 천의 눈이에요. 천의 눈. 천개의 시선이에요. 시선. 타인의 시선이라고. 타인의 시선에 반응하는 것이 양심이라. 타인의 시선에 반응하는 것이 양심이라고. 말은 아주 착한 마음이지. 양심이란 말이. 말은 착한 마음이지. 어떤 게 착한 마음이에요? 타인의 시선에 잘 반응하는 것을 사람들은 뭐라 그래? 저 사람 얼마나 착한지 몰라. 왜? 나의 요구에 그대로 반응해 주니까 그 사람에게 뭐라는,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양심이 바른 사람이다. 라고 이름 붙여줘. 우리는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개 목살이에요. 개 목살이. 우리의 목에 드리워진, 나를 질질 끌고 다니는 뭐예요? 개 목살이라니까. 이게 타자 지옥이지. 나는 옴짝달싹 못해. 그 목소리에 어떻게 해요? 콧뚜레예요. 끌려다녀요. 질질 끌려다녀요. 타자 지옥이에요. 이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하고 결합되어 있어요. 소위. 그런데 이 양심에 조차 살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거를 파라클레토스 대언자라네. 이게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속고 있는지를, 요거를 양심이라고 하고, 대언자. 왜냐면, 양심의 소리를 내가 듣고 있으니까, 그게 듣고 있는 게 뭐죠? 가책이잖아, 가책. 내가 가책받는 거야, 끊임없이. 이것도 내 속에서 말해. 근데 내 속에서 말하는데, 이 속에서 말하는 근원을 찾아가면 어디라고요? 천개의 시선이에요.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내 마음의 이 기준선, 어떤 이 마음의 이게 현이지, 현. 이 기타줄처럼. 요게 같이 결합돼서 타자 지옥에서 산다고 양심적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은 모범 시민이지. 사회에선 모범 시민이잖아요.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이지. 그런데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전부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 거예요? 선악의 나무를 향해서 걷고 있는 형태라고 하는 것을 발각하지 못해 사람들이. 왜? 모두 다 칭찬받으니까, 모범 시민 상을 받으니까. 바른 생활? 바른 생활? 요새 그런 시민단체 있잖아요. 바른생활 협회, 모범상을 받을 사람들이니까. 이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권장해요. 사회는 이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면서 지금 쓰잖아요. 이거는 전부 선악나무를 향해서 걷고 있는 것임을 내 속에 있는 파라클레토스. 자, 지금 이게 속에서 말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저는 이것도 속에서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말하는 이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속에는 두 존재가 말하고 있다고. 이 양심의 소리가 말하고 있고, 요거는 우리는 이 소리는 듣는데 또 다른 소리를 못 들어. 왜 그러냐면 두껍게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 휘장 때문에. 사실 휘장 너머 이 지성소에 아버지의 영이 있거든. 여기 예수 그리스도, 디카이오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형용하는 무엇인가가 여기에 있거든. 이 소리를 안 듣는다. 이거는 뭐냐면 생명나무예요. 이 소리는 안 들리고 이 소리는 너무너무 잘 들려. 근데 이게 하말티아래요. 이게 옆으로 가는 거래요. 이 요한이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거든. 그런데 성서를 읽는 사람들은 요거를 그의 소리로 얘기하고 가책을 느끼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도 흡족한 부분이 있고 가책을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책되는 부분을 자꾸 죄라고 한다고. 가책되는 부분을 자꾸 죄라고 하고 흡족한 부분을 뭐라고 해요? 선이라고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선도 죄, 선도 이 모양이고, 선도 선악나무 아래에 있는 거고, 가책을 느끼는 죄도 선악나무 아래에 있는 거라.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아무리 뭐 한들 회개한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을 가지고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하나님, 내가 회개하나이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내가 당신께 나오니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제사함 받는 게 뭐겠어요? 요 가책을 느끼는 부분을 사함 받는다. 이거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그렇지요? 요거를 사함 받고 사함 받는다는 게 제 마음에서 그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을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다 용서했다고 자기 체면을 걸면서 뭐해요? 가책을 씻어내는 것으로 죄사함 받았다고. 죄송해요. 지랄들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우리네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이걸 가지고 옳다, 그르다 하는 이것을 뭐 해야 된다고? 넘어서라. 여기서는 아무리 옳다 한들, 그르다 한들. 근데 동양에서의 그 양심은 조금 달라요, 요거하고. 서양에서 말하는 양심의 개념하고. 동양에서는 사단 측은지심과 시비지심과 사양지심과 그런 것들로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와 또 결합되어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요. 거기에도 이 공통인식과 결합되어 있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다분히 이 요소가 동양의 양심 속에는 있어요. 근데 이게 섞여 있어.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는 여기서 속삭이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영,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영을 에코하고 있대요. 우리가 안에 가지고 있대요. 이게 파라클레토스예요. 이게 거룩한 영이고. 요 양심의 소리가 거룩한 영이 아니라고. 이거는 송사하는 자지. 우리를 내 안에서 끊임없이 고소하는 자지. 그건 로마서에서도 말한다고. 꼭 성문법이어서가 아니라고. 불문법도 양심이 우리를 뭐하게 해서 끊임없이 고소하는 자라고. 고소하게 만들어 놔 있어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싶은 거라고 저는 이 서신서를 읽으면서 그거를 같이 읽어보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대원자예요. 이게 파라클레토스라고. 여기서 끊임없이 이 세계를 떠나라. 이 세계를 떠나라. 그런데 우리 몸은 이 세계에 딛고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근본과 근원은 이 세계에 예속되어서 사는 것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은, 이 천계의 시선은 늘 우리를 향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생명의 의식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것에 내가 종속되지를 않아요. 지배당하지를 않아요. 이건 여론이거든. 주변의 시선이거든. 이 천계의 시선이 우리를 향한 아주 이 모든 권력은 이 천계의 시선을 먹고 살아요. 이것에 의해서 권력이 탄생해요. 근데 이 세상은 이런 것에 의해서 어떻게 하냐면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땅에 속한 권세라고. 하늘의 권세가 아니라고. 이게 위에 있는 권세라고요. 위에 있는 권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순응해야 되고 위에 있는 권세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여기에 우리 정신은, 처음 정신은 부득불 속해서 태어났고 그 속에서 자라고 있지만 이거는 타자 지배의 세계로구나. 이게 나의 존재를 입증하거나 드러내는 것이 아니로구나. 이것을 확연하게 소스라치게 깨우쳐야 된다. 근데 이것의 주인은 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주인은 사람들이 세워놓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하나님 엘로힘은 상징적인 거예요. 어느 동네나 어느 시대나 어느 마을이나 그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 신이 있어. 선앙당 신이 됐든 그게 야훼가 됐든 엘로힘이 됐든 이름은 뭐라고 짓든 알라가 됐든 코란에서 말하는 엘로힘이 있다고. 이 신들은 허위라고 하는 것은 이 신 아래에서 이런 양심들이 생성되고 그 마을을 운영해가는 시스템으로 문화와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 이게 뭐인 것을 들춰내야 돼요. 이게
사람이 만들어내, 왜 저기 논두렁에, 논 같은 데 보면 새들을 쫓기 위해서 허수아비를 세워놓잖아요. 허수아비를 세워놓으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효과가 있어요. 새들이 사람인 줄 착각해요. 하나님이라는 허수아비를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자기 마음을 조신하게 하려고 하는 효과가 있다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근원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이 하나님은 임시 대책이지.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느 시대나 이 하나님은 자꾸 만들어요. 낳아서 키워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데? 내 안에 깊은 곳에 우리 안에 계시다고 그러는데, 안에 계신 하나님은 이거는 믿을 게 못 돼. 사람들이 전해준 허수아비를 사람들은 더 좋아하지. 왜? 참새를 진짜 쫓아주는 줄 알거든. 참새, 이 양심이 사회를 운영하는 정도의 심은 양심이 가지고 있거든. 그 능력을. 그렇잖아요. 양심이 얼마나 큰 순기능을 해요. 사회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양심이 순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존재로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을 못해. 양심 너머에 생명의 원리가 있는데, 이 세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끊임없이 생명이 소중한 거거든. 생명의 세계거든. 이 양심은 자기 자신을 죽여 우선. 그리고 타인을 죽여. 사람이 양심이 있지 말이야. 그럴 수가 있느냐로 뭐를 해요? 모든 사람을 심판해. 내 양심이. 그리고 자기 자신도 심판해. 이 묘하죠, 양심이? 순기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양심으로 모두를 베어버리는 단단한 검을 쓰고 있다고, 양심은. 그런데 생명의 눈으로 보면, 그래, 그럴 수 없어가 아니라 그럴 수 있어, 이해를 해요. 그가 오죽하면 그랬겠어. 생명의 눈으로 봐보세요. 심판이 아니라 측은지심이,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다고. 측은지심이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오죽하면이라는 말을 또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데, 요즘 오죽하면이 유행어가 됐어. 오죽하면 계엄을 선포했겠어, 뭐 이런 식으로. 오죽하면 그 아이가 그랬겠어 하면서 이해할 수 있다고. 엄마 아버지가 직장 생활에 아이를 돌보지 않았으니 아이가 오죽하면 게임에만 빠지겠어,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여기 나온다고요. 근데 그거를 남용하면 안 돼요. 오죽하면을 남용하면 안 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고. 이 양심으로 베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봐요. 이곳의 주권자는 엘로힘이에요. 저는 이게 아주 파란의 신학자 아브라함 칼퍼라는 칼빈 신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영역 주권이래. 하나님의 주권은 한이 미치는 곳이 없다. 정치권에도, 교육계에도, 또 법조계에도, 또 군대에도 하나님의 영역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다 해서 이 하나님의 주권서를 말해요.
이때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허수아비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의 하나님으로 뒤바꿔 놓은 거라고. 이거에 우리는 걸기하고 분노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옷깃에 흠집을 내면 난리가 나요. 이단이라고. 지금 절대 주권자로만 넣어놔 있다고. 칼빈주의가. 저는 그 하나님 뭐라고 지금 말하고, 허수아비인데. 허수아비인데. 요거를, 허수아비도 역할을 해야 하네요. 역할을 한다니까. 때로는 엄청난 역할을 해요. 가짜가 진짜보다, 진짜는 가서 새를, 우리 사람이 진짜잖아요. 사람이 가서 새를 쫓고 돌아오는데 허수아비는 거기서 늘 24시간 365일 서 있잖아. 그런데 아니 이 허수아비 어깨 위에 이제 참새들이 그 줄지어서 전봇대 아니 전깃줄에 올라앉아 있는 것처럼 허수아비 어깨 위에 지금 참새들이 다 올라앉아 있잖아요. 더 이상 안 속겠다고. 요게 허수아비가 탄핵되는 거거든. 이게 우리는 탄핵시켜야 된다고. 허수아비를. 이 관점으로 성서를 다들 읽어요. 지금 요한 1서를 우리가 읽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을 머리에 이고 등에 짊어지고 이 성경을 읽으니까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는다고 이 관점에서 읽으려고 하지 않고 이건 뭐 어떤 말 이게 향아설위의 하나님은 여기 있거나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시다. 근데 안에는 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양심의 소리만 보이잖아. 이게 귀신들이거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대요? 이게 바울의 얘기고 아니 바울 얘기 전에 예수의 목 놓아 부르짖는 성서의 예수의 십자가 사건도 그 일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 너희가 성전이고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생명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서를 읽으려고 하지 않고 이 관점으로 향벽설위의 관점으로 성서를 읽으려고 한다고. 그렇게 추석하고 그런 신학 체계가 세워져 있다고. 그거를 요 눈으로 돌려서 읽으려고 하니까 이미 굳어져 있어가지고 석고처럼 이 본문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가 굳어져 있어서 사실은 줄줄줄줄 읽고 넘어가야 되는데 저도 머물러가지고 이거 저기 뭐야 단단히 시멘트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있어가지고요 이거를 깨느라고 이렇게 시간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한 줄 읽어놓고 이 관점으로 보아야 되지 아니하겠느냐. 전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빌어서? 요한을 빌어서. 요한이 그 말하고 싶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를 요 관점에서 계속 맴돌아. 다람쥐 쳇바퀴 돌아. 요 관점에서 죄를 범치 않는 것을 양심의 가책의 관점으로 죄냐 아니냐를 따지고 있다고. 이 절 이거 지난번에 다 보았을 텐데 또 이렇게 읽어보는 거죠. 카이 아우토스 헬라스노스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아니라 화목제물이 아니고 속죄제물이라고. 속죄제물. 그리고 그는 속죄제물이다. 어떤 속죄제물이냐면 페리라는 건 위한 for로 번역되어 있는데 about이나 이 페리는 무엇에 관하여예요. 위하여가 아니에요. 우리 죄에 관하여. 봐요. 우리 죄의 모양이 요것을 벗어나서 요것으로 이게 먼저 와요. 사실은 이건 나중에 와요. 이게 먼저 오는 까닭이 있죠. 먼저 우리 부모가 우리를 육체를 낳고 나서
정신의 의식을 일깨울 때 요걸로 우리의 의식을 일깨우거든. 형제간에 우애해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왜 동생을 꼬집니? 이걸로 먼저 그 아이의 정신을 일깨우거든. 모든 부모들이 이걸로 일깨우질 않아요. 이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에 윽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아이가 문 밖에 나서서 이웃집 어린아이와 구슬치기를 하고 놀이를 할 때부터 적자 생존의 세계에 노출될 것을 아버지는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거를 알지도 못할 뿐더러 혹여 안다 하더라도 이걸 먼저 가르쳐야 구슬치기 하면서 구슬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동네 큰 형아한테 구슬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들어오면서 으아하고 울고 온다고. 그 세계에서 우리 아이가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적자 생존의 도를 가르치고 거기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우리 마을에서 원하는 바대로 내가 살아남는다 하는 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가르칠 수밖에 없다고. 그가 누구냐면 우리 어머니요, 우리 아버지예요. 그리고 우리 스승이요.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종교 지도자요. 또 좀 더 확대되면 그게 세상 임금 예수였다. 근데 그가 뭐 해야? 그가 죽어야. 그 예수가 죽어야. 그 아버지의 가르침이 내 안에서 죽어야 여기로부터 벗어난다고. 이게 속죄제예요. 우리한테는 먼저 온 자가 있거든. 먼저 온 자가 있잖아요. 이게 먼저 온다고요. 이게 먼저 온다. 이게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사는데 이것을 가져온 그 주체가 사실은 대표적으로는 어머니요, 아버지거든.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는 그 사회 시스템이에요. 집단 단군 이래 우리에게 전승되어 오던 이 집단 무의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죽어야 이것으로부터 뭐 한다고요? 우리가 극복돼요. 속죄제물이지. 내 안에 생명을 만난다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궁극적으로는 이 주권자, 절대 주권자 누구? 하나님 엘로힘과 예수가 뭐 해야? 죽어야 이곳으로부터 벗어난다고. 죄로부터 뭐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속죄제물이에요. 속죄제물 맞지요? 우리의 죄로부터 넘어설 수 있는 원리가 거기에 있다고. 이런 어떤 정신세계의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얘기한다고. 힐라스모스. 화목제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 속죄제를 얘기한다고. 그가 대표적으로 예수였었다고요.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근데 이것은 우리를 for가 아니에요. 위하여가 아니라고. 우리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어디? 뿐만 아니라 모든 코스무 홀루 투 코스무 이건 제자들과 혹은 이 요한이 지칭하는 요한의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을 향해 이게 프로스톤 코스모스를 향해 있는 형태거든. 이게 프로스톤 코스몬의 그러니까 코스모스를 향해 지향하고 있는 모든 인생들의 양태라고요. 이게 그래서 너희에 관한 말뿐만 아니라 뭐라고?
밖으로 소리가 다 나가겠다. 모든 세상에 관해서 말한대요. 제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원리적으로 확연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아하, 요한은 이렇게 거대 담론에 속한 이야기를 서신서에 쓰고 있구나. 그렇죠?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계명 얘기했었죠. 계명. 여기서 목숨을 바쳐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게 이거에 속한 계명이라고. 근데 그 계명을 예수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새 계명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새 계명은 여기에 있어. 그렇죠? 여기서 목숨을 바쳐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의 계명은 옛 계명이래요. 그건 옛 계명이에요. 우리가 모든 인생들이 이 하나님께 맹서하면서 목숨 바쳐 충성하는 방식이 첫 번째 계명인데, 두 번째 계명은 이 계명이 무효가 돼요. 닭을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이 충성은 결과가 부인이에요. 뭐를 부인하는? 여기서 충성하면 할수록 이거를 부인하는 게 된다고. 선악나무를 세우고 생명나무를 부인하는 게 된다고. 거기서 충성과 열심히.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할 때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이걸 지킨다는 게 아니야. 새 계명의 원리죠. 4절 읽어보겠습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걸 거꾸로 제가 말해볼게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어떻게 해요? 목숨을 바쳐서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는 뭐라고요? 그 안에 진리가 없는 거요? 그건 뭐라고? 거짓말이래. 그럼 얼마나 지금 누구야? 베드로가 황당하겠어요. 나는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데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 베드로의 진실을 거짓말로 이런 지하에 거절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베드로가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봐보세요. 이거 전부 뭐라고요? 거짓말이래잖아요. 여기에 뭐가 없다고요? 진리가 없대요.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전부 허위래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에도 여전히 핸드폰에서거나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가 흘러나와요. 이 단번에 제물로 드린 화목제물의 은혜를 강조하고 대언자의, 그런데 그 사람들의 감동을 주면서 들려지는 그 소리가 뭐라고요? 거짓말이래. 거짓말이라고 제가 그 앞에서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어. 그것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게 거짓이래요. 왜 거짓이겠어요? 이 허수아비를 놓고 화목제물 운운하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허수아비에 충성해야 되는데, 허수아비를 뭐하는 것이 이제 논에서 세워놨던 그 허수아비를 걷어서 아궁이에 불에 태워 넣는 것이 속죄제물이거늘. 허수아비 앞에 충성하는 것. 왜?
그가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으니 우리는 그에게 충성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다시 허수아비를 태우는 게 아니라 허수아비를 더 화려하게 치장을 시키고 있으니 거짓이 아니냐고요.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라고요. 제가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은 모든 지성인들이, 과학자들이, 소위 이 사회에서는 엘리트들이 이 하나님을 치장시키는데 모든 논리를 다 동원하고 있어요. 얼마나 현혹되겠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거짓이랍니다. 거짓일 뿐만 아니라 왜 살인자예요? 이게 존재의 나를 뭐하기 때문에? 죽이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살인자예요. 거짓말장이 아비고 이건 예수가 명확하게 요한복음 8장에서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8장을 대수롭지 않게 그냥 의뢰껏 저 바리새인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예수의 질타로 생각하고 그냥 하나의 있었던 이벤트와 하나의 사건 정도로 읽고 있다고. 근원적인 문제제기인데 오늘날 기독교의 엘로힘, 아니 모든 종교의 엘로힘을 예수가 단칼에 거짓말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왜 그 독자들은 읽지 않는지 난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 거기서도 아버지 논쟁이 아주 유일신 논쟁이 심각하게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께서 규정을 하거든. 거짓말장이다. 미워하는 자다. 미워하는 자예요. 아주 간결하고 평이한 말로 명쾌하게 정의하고 있다고. 거짓말하는 자요, 미워하는 자요. 이거 미워하는 자라고요. 늘 끊임없이 경쟁하게 해서 옳고 그르고 크고 작고 늘 질투하고 시기하고 또 회개했게 했다, 또 다시 열심을 내게 했다, 또 회개했게 했다 하게 하는 하나님이거든. 미워하는 하나님이요, 미워하는 자요, 거짓말장이요. 그리고 무엇과 무엇을 분리시키는지 아세요? 이 내 안에 하나님과 존재의 나를 뭐하는 자예요? 분리시키는 자예요. 디아블로스라고, 그걸 마귀라고 한다고. 나와 나를 분리시킨다고.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너희가 태어났다, 너희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또 그가 너희 아버지라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 그래서 늘 옳고 그르고 선과 악을 나누고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여요. 이 하나님이 전부 이단 사냥하고 갈라치기 하고 분내게 하고 노엽게 하고 심판하고 나만 구원받았다고 만드는 그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8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주 명확하게 그 기사를 써놓고 있는 그 요한일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요. 계명이라고. 이건 미워하는 짓이고 거짓말이라고. 정말 거짓말이에요. 정말 거짓말이에요. 충성 다 해봤잖아. 목숨 다 바쳐봤잖아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래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그 2장 5절이잖아요. 호스티안, 이거 좀 켜드릴게요. 호스, 네,
화면 나올 거예요. 보면 2장 5절 보면 호스티 안 테레아우트 톤로곤 그의 말씀을 테레오 지키는 자 테레오는 그의 말씀을 우리 이제 그렇게 바꿨지. 마음에 품고 있는 자는 지키는 자라는 말을 자꾸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의 어법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많아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는 이게 품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암탉이 겨단을 37일 동안 37은 20일 3주 동안 양날개로 품고 있다 보면 그 계란이 뭐가 돼요? 병아리가 되는 거거든. 그 말씀을 그의 로고스에 대한 얘기 많이 했어요. 그의 로고스를 마음에 품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된다. 알레도스 참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부사로 되어 있는데 알레데이아 알레도스 이게 다 같은 계열의 참으로 엔타우터 그 안에서 그 생명으로 드러난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알레도스가 쓰였어요. 그리고 이걸 번역은 참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생명으로 드러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로 드러난다. 그리고 텔레이오 명사로 하면 텔로스잖아요. 온전케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그 안에서 참으로 온전케 된다. 참으로를 뺀다고 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로 온전케 드러난다. 그게 뭐겠어요? 뭐 하면? 그의 말씀을 마음에 어떻게 해요? 품고 있으면 그것이 생명으로 혹은 그의 아가페로. 아까 첫 번째 계명은 필레오였거든. 목숨을 바쳐 사랑합니다. 이거는 필레오거든. 필로예요, 필로. 필로스라고. 엔 투토 이로써 기노스코면 우리가 안다. 기노스코 한다. 우리가 안다. 뭐를 호티이아를 엔 아우토스면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는 걸 우리가 어찌할 수 있습니까? 그의 말씀을 뭐 하고요? 이 마음의 둥지에서 품고 있느라면 그걸 지키다로 번역되어 있어서 이걸 지키려고 아주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해요? 그한 마음 안에서 그의 로고스를 그럼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노하우를 좀 알려주세요. 나도 품고 있게요. 또 이제 이 노하우로 간다고. 이거는 그의 말씀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화두로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찾아와요. 질문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때 질문에 대한 대답이 찾아오는데 그 대답이 지식으로 먼저 와요. 확연하지가 않아. 지식으로 와. 문장으로 오고
근데 그것을 마음에 담고 품고 있다가 보면 그 지식의 껍질이 깨어져요. 깨어지고 그 안에서 생명의 싹이 3, 7일 되면 깨어나요.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마늘과 쑥이라고 하는 상징 개념으로 와 있는데 그 마늘과 쑥은 비유로구나. 그래서 그 마늘이 의미하는 바, 쑥이 의미하는 바, 곰이 사람이 되는 것은 그렇구나. 마늘과 쑥을 통해서 곰이 사람이 되는구나. 무엇이라 말할 수 없지만 그것을 확연하게 어떻게 해요? 깨우침으로 다가오게 돼 있다고. 그러면서 사람이 된다고요. 이게 그의 아가페가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된다. 그걸로 너희가 그 안에 머무는 것을 우리가 기노스코멘, 우리가 안돼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우리 수시로 하잖아요. 아까 여기 칠판에 써놓은 이쪽 세계가 떠나고 저쪽 세계로 들어가 있는 것을 이러이러한 것으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해 보는 거야. 요한도. 그게 생명의 세계의 일단이지. 이게 표현의 전부겠어요? 그러면 성서가 이렇게 두꺼워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요한 1서면 되지. 6절 요한 1서 2장 6절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런 말 때문에 우리가 또 다시 거꾸로 가요. 예전 모습으로 간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래서 예수는 어떻게 행하셨지? 그 행위로 가려고 한다고. 이 마음의 세계가 그렇게 열려서 해 아가페토스 봐요. 그러잖아요. 변화산에서 우리가 무엇을 짓고? 초막 셋을 짓고 모세의 초막이죠. 모세의 초막. 그 다음에 엘리야의 초막. 또 누구의 초막? 예수의 초막이라고. 봐요. 우리가 초막 셋을 짓자고 할 때 초막에는 예수도 초막이었었어요.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머물고자 하는데 구름이 모세도 가리우고 엘리야도 가리우는데 누구도 가리워요? 희한해. 예수는 안 가린 줄 알아. 예수도 가리웠다고. 그러니까 모세도 없어졌죠. 엘리야도 없어졌죠. 또 누구도 없어졌어요. 예수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구름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이때 내 사랑하는 자, 이게 아가페토스예요. 내 사랑하는 자. 지금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의 해 아가페투 데우, 하나님의 요거 어디 있어요? 해 아가페투 데우,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서 온전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었대. 잘 들어봐 보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걸 전부 다 뭘로 살짝 비틀어 바꾸는 줄 아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로 살짝 변환시켜요. 아니 아까 초막 셋이 사라질 때 어떤 초막도 없어졌어요? 예수의 초막도 없어졌다고.
그래서 구름 너머에서 들려오는 해 아가페토스 사랑하는 자와 기뻐하는 자는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너희 안에 있는 그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인 누구요? 너희 자신, 아니 너희가 새롭게 낳은 너희의 아들,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들으라,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너는 누구의 소리를 들으라? 타자의 소리를 듣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라. 그게 아들의 소리다. 아니 그게 누구의 소리라고요? 그건 엘리야의 말도 아니고 모세의 말도 아니고 예수의 말도 아니고 다시 태어난 내 안의 새로 태어난 왕자의 소리, 아들의 소리다. 그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낳은 자예요. 다시 낳은 자라고.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 소리를 듣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 소리를 뭐 하는 자는? 품고 있는 자는 그의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임을 기노스코멘, 우리가 안다. 우리가 안다. 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